신령상 말이르되 너희는 다름없는 것으로 삼건 그 소재와 전제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아멘. 28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순환의 한 주간 4일째 수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윗하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주일, 성전을 청결케 하신 월요일, 많은 변론과 마지막 때의 말씀을 남기신 화요일, 오늘은 베다니에서 쉬실 때에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을 붓고 머리로 닦아내린 귀중한 날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길 음모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순환의 한 주간 수요일 날이죠. 민수기는 광야 40년 중에서 39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시내 광야를 거쳐서 그다음에 38년여 동안 쭉 광야 생활하고 39년 한 광야 생활 1년쯤 남겨둔 시점에 이 모압 평지까지 왔습니다. 모압 평지라고 하는 것은 요단강 바로 앞에 요단강만 건너면 바로 그 가나안 땅이 되는데요. 그곳에 와서 마지막 하나님께서 해야 될 일들을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해서 한 번 인구조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여기 그 광야 마지막 시점에서 또 인구조사를 하는데, 인구조사한 결과 많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51절 한번 보시죠. 26장 51절.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 60만 1730명. 처음에 인구조사할 때는 몇 명이었죠? 60만 3550명. 민수기 1장 46절에. 근데 두 번째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될 때쯤 인구조사를 했는데 60만 1730명. 불과 얼마 차이 나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출애굽 1세대, 20세 이상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지요? 죽이셨습니다. 죽이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새벽에도 묵상을 했습니다만, 그 모압 평지에 와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한 관계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죽이셨냐면 거기에서도 억수로 많이 죽이셨어요.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25장 9절에 그 음행한 영고로 하나님이 연병을 보내셔서 한꺼번에 24,000명을 죽이셨어요. 이렇게 무더기로 불이 나와 태워 죽이시고, 땅이 갈라져서 고래장시켜서 죽이시고, 연병이 돌아 죽이시고, 불뱀이 나와 물어 죽이시고 하면서 60만 3,548명 중에서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몇 명이죠? 2명. 여호수아 갈렙 단 2명입니다. 그런데 여기 26장 51절에 보니까 60만 1730명이었더라. 인구가 그렇게 많이 줄지 않았어요. 60만 3548명이 거진 다 죽었음에도 인구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 그러니까 그동안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축복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까실까실한 가시 같은 이러한 그 만나만 주느냐 그래도 그 만남 없고요. 낳고 기르고 그래서 다시 장정들이 이렇게 많아진 거예요. 물론 출애굽 1세대 중에서 20세 안 된 사람들이 자라서 40년 동안 자라서 이렇게 된 사람도 있고 광야에서 태어나서 성장해서 이렇게 된 사람도 있겠죠. 사람들이 출애굽할 때나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가 비스무리하게 많았던 것은 하나님이 저들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시고 저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저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백성들은 눈만 뜨면 입만 열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난리 법석을 쳤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저들을 사랑하시면서 이끌어 주시면서 출애굽할 때의 인원 거의 비슷하게 그 명수를 남겨두었다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이름 나오고 족속들 종족들 나올 때마다 좀 읽기가 불편하시죠? 저도 사실 읽기 싫어요 이런 거는. 근데 왜 하나님 구태여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냐? 누구 얘기하기 위해서 그렇다고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기 위해서 그래요. 예수님이 육신의 혈통으로는 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도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 말씀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영으로는 하나님의 본체로서 이렇게 오셨다. 예수님 말씀하기 위해서 엑스트라로 다 이렇게 동원 되는 것 뿐입니다. 이제 그 64절에 가겠습니다. 64절 모세를 말씀.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기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65절 같이 읽을게요.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분네 아들 갈렙 단 두 사람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고 광야 40년 동안 다 죽었어요. 하나님이 죽이셨어요. 안타까운 것은 모세의 죽음이지만 모세는 그 무리바 사건 그거 하나 때문에 안타깝게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합니다. 나머지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 어쩔 수 없지만 모세는 아쉽죠. 그러나 모세 율법의 시대 너는 여기까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것은 출애굽한 20세 이상의 장정들만 놓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20세 이하 됐던 사람 여인들 아이들은 제외해 놓고 말하는 것입니다. 27장에 가겠습니다. 27장에 무슨 사건이 벌어지냐면 슬로브앗의 딸들이 모세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우리는 아들들이 없는데 우리는 딸밖에 없는데 그럼 우리의 분깃은 못 받겠습니까? 우리는 그럼 뭘 먹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딸들이지만 분깃을 좀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산을 좀 우리도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27장 3절 보세요.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백성들에게 지시하는 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모세 임의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쭤보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7절 같이 읽을게요.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8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아멘. 참 이것은요 파격적입니다. 저희 세대까지만 해도요 우리나라에 이 아들에게만 꼭 유산을 물려주는 그러한 관습이 있었거든요. 성경에도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여인들과 아이들은 카운트 대상에 들어가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여기 그 유산을 아버지가 먼저 죽어서 아들이 없고 딸만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딸들에게도 기업을 주어라. 유산을 그들에게도 주어라.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가부장적인 그러한 제도라도 아들이 없으면 딸에게 줘야 돼요. 딸에게. 그리고 요즘은 상속 제도가 아들과 딸 관계없이 동일하게 분배하게 돼 있잖아요. 요즘은. 그건 참 잘한 것 같아요. 다 같은 자식인데. 근데 슬로브앗의 딸들이 모세에게 와서 말하고 모세는 하나님께 여쭈어 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 슬로브앗의 딸들에게도 기업을 물려라. 기업을 주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것은 바로 고쳐가지고 가는 게 좋은 거죠. 잘못된 것을 계속해서 끌어안고 가다가 보면 부작용이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교통정리를 모세로 하여금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죠. 1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비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온 후에는 네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 말씀을 듣는 모세의 마음은 어떨까요? 네 형 아론 호르산에서 내가 불러갔듯이 너도 이제 네 조상에게로 돌아갈 거다. 모세의 죽음을 말씀하는 거잖아요. 모세 얼마나 가나안 땅을 가고 싶겠어요. 오직 거기 가기 위해서 말 안 듣는 불순종하는 그 백성 데리고 열흘 내지 2주간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뺑뺑이를 돌아서 40년 동안 헤매두고 이제 가나안 땅 목전에 두고 한 발 내딛기만 하면 되는데 너는 이제 들어가지 못하리라.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신광야에서 희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이거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이 무리바 사건으로 인해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화가 나도 아무리 열을 받아도 그저 처리할 건 좀 처리하고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모세가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난리를 치고 원망하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바위에게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 그래. 그럼 모세는 바위에게 바위야 물을 내라. 그러면 되는 건데 얼마나 원망을 하고 백성들이 난리를 치는지 그냥 화가 머리끝까지 뚜껑이 열려서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면서 반석을 2번이나 그냥 패버렸단 말이야. 그걸로 인해서 모세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또 화가 나도 좀 참읍시다. 좀 열이 나도 좀 두꺼운 열리지 않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모세를 보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분내고 화내고 그러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모세의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합니다. 15절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이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18절 같이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아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영이 머무는 자. 전의 성경은 신이 감동된 자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간헐적으로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고 이제 그러는데요. 창세기 41장 38절인가요? 거기도 보면은 요셉이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7년 풍년, 7년 흉년 때 대처할 방법까지 다 알려줬을 때에 바로왕이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디에서 얻겠느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사람을 어디에서 찾겠느냐 그럽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해서 감동시키셔서 요셉이 그러한 지혜를 가지고 꿈을 해석하고 처방을 내릴 수 있었다는 거죠.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된 자, 신이 감동한 그러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감동케 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 후계자로 여호수아는 손색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지도자는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리더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고 갈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그랬고요. 7 집사님을 선택할 때에 바로 선택 조건이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칭찬 듣는 자들이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조건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리고 지혜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그들을 세워서 사도들을 도와서 주의 일을 하게 하라고 하는 거죠.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 우리 모두는 성령이 머무는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오늘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다. 9절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아멘. 이제 너는 네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만인 앞에 백성들 앞에 세워서 공포하고 그러하여금 내가 했던 그 일을 감당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후계자가 잘 이렇게 바톤 터치를 하게 되는 장면이죠. 여러분, 한국 교회가 후계자와의 바톤 터치가 잘 안 돼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교회가 참 많습니다. 전임자와 후임자와의 관계가 잘 안 돼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이 많잖아요. 하나님은 모세 때 이미 여호수아를 훈련시켜가지고 그 여호수아가 모세의 참모로서 모세를 수종들면서 광야 40년을 같이 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이끄셨는가를 아주 샅샅이 다 보고 압니다. 그렇게 훈련시키셔서 보고 그 일을 하게 하셨죠. 여러분,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너무 좋은 방법인데 그것을
이용해 먹으려고 해서 또 잘 안 되는 게 있죠. 제가 한 10몇 년 된 것 같아요. 대전에 집회를 갔는데 그 교회가 꽤 컸었는데요. 하루아침에 상가에 한 40여 명으로 보이는 그런 교회로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미국에 한 달인가 다녀오셨어요. 집회도 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세미나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장로님들하고 부목사님하고 한 통속이 돼가지고 교회를 그동안의 부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고 목사님은 이제 물러나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돌아오시니까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담임 목사님 따르던 그 분들하고 다시 나와서 이제 교회를 만들게 된 거죠. 여러분, 좋은 제도가 있으면은 좀 좋게 이렇게 후계자가 물려받아서 하면 좋은데, 그걸 악용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통합 측에서는요, 무슨 법을 만들었냐면 한 30여 년 된 것 같아요. 부목사는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될 수 없다고 그렇게 법을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부목사가 담임 목사 몰아내고 당회장 될까봐. 그래서 혹시 부목사가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교회 가서 심의하다가 그리고 청빙을 받아서 다시 와야 됩니다. 이상하죠, 그런 법들이. 이게 좋은 관계 속에서 이렇게 바톤 터치를 하고 그러면 너무 좋은데, 우리 그 현실이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가 봐요. 그게 다 사단의 역사죠. 네. 아무튼 모세와 여호수아는 좋은 관계 속에서 좋은 바톤 터치를 하고 후계자가 되었다. 하나님이 또 일일이 모세에게 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좋게 하게 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22절, 23절 계속 또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제사장은 아론의 아들, 손자 계속해서 이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따라서 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 그게 중요하다. 28장에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 가지 또 제사의식을 레위기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9절 봅니다.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위에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 11절 초하루에는 수송아지 2마리와 초하루, 전의 성경은 월삭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 월삭 기도했죠. 초하루가 월삭, 맨 그 달에 삭시되는 하룻날, 초하룻날이다. 그래서 월삭이다, 초하루다. 새로 우리가 쓰는 성경의 초하루. 그래서 월삭, 초하루, 그 다음에 안식일, 여러 가지 그 하나님이 제사 지내라고 하는 그러한 날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16절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25절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유월절과 77절이라고 하는 오순절, 초실절, 77절 같은 절기인데요. 맥추절, 그 절기를 또 지키고, 또 하나는 이제 내일 나오는데요. 장막절, 수장절, 초막절이라고 하는 세 절기를 지킬 것을 말씀합니다.
출애굽기에서 레위기에서 민수기에서 신명기에서 계속 절기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늘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3대 절기에는 12살 이상 된 남자는 비무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야 됩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게 했던 거죠. 하나님이 오늘도 광야에서 말씀하셨거나 어디에서 말씀하셨거나 그 말씀은 진리고 생명입니다. 말씀대로 따라 살면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광야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는 하시지 않지만 영적으로 죽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이게 바로 돌이켜보면은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랬기 때문에 돌아온 그런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늘 돌이켜보면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서 하는 그 진리의 법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 성령에 감동된 자,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뻐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 사순절 마지막 한 주간, 순환의 한 주간 절반이 지나갑니다. 하나님, 절반도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